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합치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가을밤의 기도 앞주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가 끊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죠.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기도의 열심은 정말 특심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보다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 소원 중심적인 기도이고 매우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과 그 사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자매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교회에 냈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남편을 주옵소서. 그리고 밑에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키는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얼굴은 이렇게 정도 되어야 되고, 절대 장남이면 안 되고, 차남이나 삼남이나 막내여야 되고, 학교는 이런저런 학교를 나와야 되고, 직업은 이런 직업 중에 하나여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모든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중보 기도함에 넣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할 수가 없어서 자매님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자매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이런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키는 이러해야 되고, 얼굴은 이래야 되고, 학력은 이래야 되고, 공부는 이만큼 해야 되고, 월급은 이만큼 해야 되고, 제목만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그게 중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참된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기도자, 바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적으로 그냥 나타나신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가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한 번도 아담과 하와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신 것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소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직접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그 일이 가능할 만큼의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편지를 통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지시하기도 합니다. 좀 중요하다 싶은 일은 장관을 보내고 실무자를 파견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직접 가서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보내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상 최초로 직접 나타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 우리에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를 구해오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에 있는 일, 바로 할례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참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시려고, 전에 다 하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어서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찾아와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중에 있는데 내가 이 성이 진짜 이 죄악에 빠져 있는지, 이 성을 멸망하겠다고 뜬금없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생뚱맞게 아들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죠.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음란의 최악에 처해 있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에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랑하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야기를 빙자 삼아서 은연중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소돔을 위해서,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이제 올해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봄날의 기도회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기도해 하다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왜 목사님이 생뚱맞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와닿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먹고 내 잘 사는 곳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들 주시겠다는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한 번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빙자 삼아서 죽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게 가나다 순서로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자리에 앉을 대로 번호대로 이렇게 다 앉혔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제 옆에 이제 제 짝꿍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세상에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넓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뭔가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뭔가를 빠뜨리고 안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 가방에 있으니까 찾아서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가방을 막 찾는데 가방 안에 조그만 지퍼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이상한 종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할머니가 부적을 여기다가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한테 이 부적을 주면서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 니네 엄마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니까 잘 보관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고 그걸 꺼내가지고 보고 만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작정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집안이 그냥 무속으로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집안이라서 자기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부 무속에 다 사로잡혀 있고 전부 다 부적 갖고 다니고 이런 친구라서 근데 참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하다가 이 친구의 부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그 부적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집안이 대단한 무속의 집안인지 전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 부적을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보게 하셨을까?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까? 제가 성격이 그래도 꼼꼼한 편이라서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뭘 빠뜨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날 그것을 안 준비해가지고 내 친구가 빌려주면 나한테 이거 있어 줄 수도 있는데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제가 호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열어보니까 그걸 또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자를 찾고 계셨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누구에 관한 소식이 들리고 어떤 곳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듣게 하실까요? 왜 알게 하실까요? 왜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생각났겠죠. 왜냐하면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3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나홀이었고 막내 동생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를 놓고 막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막내 동생의 아들이었던 이 롯을 자신의 자식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때 롯도 같이 갔는데 이때 롯의 나이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큰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자신의 친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롯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할 때에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져서 분가할 때도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땅을 선택하라고 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땅값 비싼데 먼저 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직업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농사를 짓거나 또 하나는 양을 치는 목축하거나, 직업은 그 세상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값이 높은 곳, 뭐 교통이 좋은 곳,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좋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풀이 없으면 목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땅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준 것은 그냥 땅값 높은 곳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 가운데 잡혀갔을 때 그를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바로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오죠. 자,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적을 다 찾아왔더라. 바로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전쟁터에 목숨 걸고 가서 그 롯을 직접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쟁은 그냥 동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고 한 연합군과 한 연합군의 아주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바로 롯이 끌려갔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부족과 부족 간의 동네 싸움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벌이는 세계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전쟁에 롯이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직접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내 조카가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병을 러시아에 쳐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조카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굴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조카를 구해온 것과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마음에 둔 것은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해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명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2명의 천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왔던 2명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2명의 천사는 이미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미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보다 더 빨리 가서 소돔 땅에 있는 조카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조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바로 아브라함은 롯이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롯이었지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조카만 데리고 나오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흘리신 것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라고 하는 내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상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부서지고 회파된 고향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자신의 가족, 그곳에 살아있는 자신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모든 민족이 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죽게 된 자기와 죽게 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권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부산으로 피난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피난 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친척들 중에서 아직 낙동강 건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월드컵하고 축구할 때 대한민국 외치면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45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0명이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네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명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10명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 이런 염치 없는 기도를 끊임없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대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마치 거래하는 것과 같은, 마치 딜을 좀 치려고 하는 것 같은, 물건 깎는 것 같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으시고 끊임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밀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회심자를 얻기까지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7년 동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포기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다 낭망하고 다 때려치워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7년 동안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회심자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인도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모리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7년의 기간 동안 끈질기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회심자를 주시고 지금까지의 중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사였던 저든슨도 마찬가지로 참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7년 동안 다 공통적으로 7년 동안 아무 회심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7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조국과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이 시대가 필요하고 이 세계가 필요한데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직접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기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